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예. 오늘 오붓합니다. 오붓하게 마음을 푸시고, 제하고 이제 설교를 몇 번 들으셨으니까 제가 나오면 저 목사님 오셨다. 이제는 긴장을 풀고, 그죠? 언제 끝날지 모르죠. 제가 마칠 때 마치는 거니까 편안하게 계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하나 PPT 올려주세요. 다음. 자, 대한민국에 참 경사가 났죠. 2024년에 생각도 하지 못했던 노벨 문학상이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강이라는 사람이 탁월하고 소설이 탁월해서 그전에는 그런 작가, 그런 작품이 없어서 노벨상을 못 탔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번역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유럽인들에게 읽혀지는 것이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작품 잘 읽는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읽어야 되겠구나. 번역해야 돼요. 번역이 쉬울까요? 문화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묘한 문화 있습니다. 어떤 문화 있습니까? 기분이 아주 좋을 때 뒤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죽는다는 말입니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그것을 그대로 영어로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국인들 정신을 감정해야 되겠죠. 그들은 왜 배가 부른데도 저렇게 죽으려고 할까? 기분이 좋은데 왜 죽으려고 할까? 아마 세계적으로 큰 이래 고민이 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저리 죽고 싶어 할까? 그렇죠. 번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이 사람이 이 번역을 우리 정서에 맞게끔 번역이 안 되는 것을 우리말로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된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느냐면은 저도 신학교를 안 다니고 저도 평신도 오래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면서 이상한 헬라어 말하고 히브리 말하면 괜히 저도 찝찝하게 해가 젊은 혈기에 뭐 배웠다고 저렇게 하나 막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뭡니까? 원어가 아니고 번역입니다. 그것도 1차적으로 중국을 거쳐서 온 번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원래의 뜻이 미흡한 것도 있어요.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게 적합한 단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드디어 제가 오늘 사고를 쳤습니다. 피스티오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신약 성경 전체는 믿음 들어보셨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481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와, 많다,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을 나타내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습니다. 다음, 명사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나 피스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표현할 때 피스티서, 고백적 차원에서 믿음 혹은 충성, 신뢰, 확신,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동사형이 있습니다. 동사형은 피스티오, 오늘 제목이죠. 명사로서의 믿음을 동사로서 그 믿음을 행동을 합니다. 충성하다, 순종하다, 목숨을 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더 있습니다. 다음 하나는 형용사형입니다. 피스토스라고. 이 말은 주로 서신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함, 신실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봅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믿음이라는 명사가 갖는 고정적이고 정적인 개념의 신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항상 과정 중에 있으며 진행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듣지만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복음을 또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안 읽어봤고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는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같이 성경 읽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다음 봅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를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사람들, 그리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 그것이 1장 1절에서 1장 14절까지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무엇이냐? 현재의 삶과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쟁점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제시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쭉 읽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요한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요한복음에는 믿는다, 피스티오, 이 동사만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가 무려 몇 번? 무려 100번가량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명사는 있을까요? 명사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형용사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명사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자들에게 그 믿음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높이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피스티스, 명사는 사용하지 않고 동사로서, 그래서 역동적인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믿음은 뭐냐? 단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이 쭉 나오지만 그 표적과 함께 표적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어렵지만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표적에서 2번째 표적 사이에 있는 그 가르침들을 예수님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시간이 정해지면 여러분들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서 책별로 한 권씩 제하고 설명을 듣고 한 권씩 책을 읽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영생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태도, 그것을 바로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지속적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히 믿음은 요한복음 전체를 휘감아가는 중심 주제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최상의 피스티오는 무엇일까? 바로 말씀에 근거한 피스티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이 요한복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봅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당시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어디로? 사마리아로. 우리는 저런 거 보면 별 감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절박하죠. 절대로 죽으면 죽을지 못 갑니다, 그곳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시죠. 그래서 야곱의 그 운물 곁에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숨긴 채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여자의 첫 반응이 뭡니까? 헐, 이 사람 뭐지? 딱 봐도 뭡니까? 유대인인 거 알죠?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쭉 가집니다. 26절까지. 첫 번째,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낯선 한 유대인으로 인식을 하죠. 그리고 대화가 진행돼 가면서 이제는 누구로? 야곱과 비교되는 인물로까지 인식이 확정돼 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선지자로 여기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영적 갈증인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그 참된 예배에 대한 질문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비교되는 인물로 인식하는 그런 과정을 지난 시간에 쭉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다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마 예수님은 기쁘게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시죠. 다음,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에고 에미, 자기 자신을 밝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질문하시고 여인은 대답하고 예수님은 정답을 말하고 이렇게 대화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난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요한복음의 공동체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제자로 오늘 이 책이 요한복음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26절까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지난 시간 끝이 났고, 오늘 이제는 이어서 27절에서 42절까지는 조금 동선이 복잡합니다. 동선이 네 갈래로 나누어져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다음, 자, 첫 번째로 27절에 보시면 이때라는 말로 시작하시죠.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시면 지금 요한복음 4장을 펴놓으시고 이때로 시작합니다. 이때 누가 옵니까?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죠. 두 번째 동선은 이제 28절입니다. 28절에 30절 보시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동선은 4장 31절에서 38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대화를 합니다. 그 사이에로 시작을 하고 있죠. 문장이 31절에 보면은 그 사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에 42절에는 여자와 사마리아 주민들 그리고 예수님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개의 동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서 저도 이래 나눠주는 거는 좋은데 나눠주다 보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했던 요거 전체를 제가 문든 나누기를 다 했습니다. 해서 그냥 읽어볼 수 있어요. 혹시나 궁금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마치고 가실 때 뒤에서 나눠줄 겁니다.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고 필요 없으시면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감사해서 뭔가를 제가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왔으니까 나중에 마쳐 가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선입니다. 다음. 이제 27절이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다가 이제 들어옵니다. 자,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이때. 그래서 이제는 앞에 있는 사건과 또 다른 사건에 이제는 또 다른 사건이 열립니다 하는 시작을 알리고 있죠.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는 앞에 26절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 이제 42절까지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 되심 전해지죠. 그래서 이제 문을 엽니다. 이때 열죠. 자, 제자들 어디 갔습니까? 먹을 것 사러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제자들입니다. 자,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2000년 전 현장으로 여러분 같이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먹을 것을 사러 가서 이제 먹을 것 샀습니다. 자,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옵니다. 앞에 뭐가 보입니까? 우물이 저 보이죠? 우물 옆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이상하다. 예수님 옆에 누가 있죠? 이제 눈을 뜨십시오.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아마 수근한 거렸을까요? 예수님 땅 있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웬 여인이 있어요. 그죠? 자, 제자들은 아마 서로 눈치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참 신기하죠? 성경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참 묘한 분위기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참으로 한 사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돌아오고 여인은 급하게 이제 동네를 향해 설 것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거려지십니까? 이 분위기가 묘한 새한 분위기. 이제 여자는 떠나가고 예수님 있고. 자, 두 번째 동선입니다. 28절에 30절에 여자가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기 직전입니다. 자,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렇죠?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항상 마을이 생기면 뭐 중심으로 생깁니까? 그래요. 운물 중심으로 합니다. 운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 없으면 살아. 특히 중동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물이 있는 곳에는 천년이 지나도 그곳에는 또 마을이 생길 수 있겠죠.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물 중심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는 여인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과 같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물동이는 여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도구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인은 과감히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별 관심이 없죠. 심각합니다. 그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으니까. 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에고 에미.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인 그 선언을 들은 여인은 즉각적인 반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28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뭡니까?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르되, 바로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놀랍고 감격해서 물동이를 버려둔 채 이제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리스도와 비교되는 예언자를 인식하는 데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됨을 알려주죠. 인간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녀가 보인 그 반응을 나타내는 이 세 동사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진정으로 구원 얻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과정 보면 이 세 가지 동사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버려두고, 이는 그녀가 즉시 이와 같은 행동을 취했음을 알게 합니다. 그녀가 운물에 온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물을 깃고자 함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는 어찌 않습니까? 확신하고는 그 즉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사람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세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생각을 즉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생활에 머무는 일들이 있다면 그거는 말만 믿는 것이죠. 삶이 안 달라집니다. 내가 사랑한다 하면 뭐로 나타납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많이 안 겪으셨습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음은 뭡니까? 들어가서 그녀가 즉시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동네로 간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한 이들이 보인 공통점이 뭡니까? 그녀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그렇게 했고 빌립이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그분 앞을 지금 떠나서 마을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녀처럼 들어가는 거죠. 가만히 못 있습니다. 아이들 한번 보세요. 쫓겨난 아이들도 좋은 거 줘보면 가만히 있습니까? 온 동네방네 자랑하러 다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 뭐 하나 얻어보세요. 온 동네방네가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 이거 주사, 우리 할아버지 이거 주사. 온 동네 가서 애들 다 자랑합니다. 자랑 안 하면 걔는 정신이 이상한 나이에요. 안 그랬어요? 뭐를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런 행동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와 진정한 만남이 없다는 겁니다. 만남이 생긴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르되, 그녀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죠. 기쁜 소식은 뭡니까?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영적 사망에서 노임을 받는 구원의 기쁜 소식은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이것은 성도의 의무죠. 그래서 오늘 또 12명이 떠나간 겁니다. 29절 보십시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뭡니까? 17절 하반절과 18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이미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확장을 하죠. 뭐라고? 모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모든 일을 말했다.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여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 여자가 받은 놀라움, 얼마나 놀랐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잘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 라고 지금 초청합니다. 와서 보라. 많이들 보셨죠? 예. 새생명 잔치 하면은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예. 과거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와보라. 그렇게 초청했죠. 와서 그 놀라신 분을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과연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동네 사람들이 스스로 대답하도록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기가 확신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들이 직접 와서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듣는 순간 여인은 영적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비교된 인물로 인식하는 데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로 인해서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는 예수님 말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된 것이죠. 그녀가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한 것은 사마리아 선교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에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촉진하고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녀의 초청으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적개심과 편견을 버리고 유대인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우리는 남의 일이라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유대인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시간도 떨어지고 문화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슴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읽으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인이 전하고 동네 사람들이 언제 나와 있는지 우리 말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보면 시제들이 있습니다. 언제 있는지.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이 나온다는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자마자 즉시 나오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럼 오더라는 뭐냐면 이거는 미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즉시 듣고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로는 그게 다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는 그렇게 원래 말대로 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왜 힘이 있습니까? 그녀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 보면 다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고 여러분 삶에서 그건 다 경험한 거잖아요. 자, 48절에 보시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48절에 나옵니다. 그와 비교해서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을 읽는 너희들은 너희의 믿음은 무엇에 기초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복음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읽어보셨잖아요. 자, 세 번째 동선입니다. 이제 31절에서 38절 이제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떡이라는 먹을 양식에서 이제는 추수로 대화의 주제를 확정해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동선은 31절에 그 사이에 31절에 그 사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제자에서 예수로 이제 대화가 진행되죠. 제자들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여.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소개하죠. 31절에 보시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왜?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나타낼 말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인이 떠나고 그리고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오기까지 그 시간의 간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 오고 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장 26절에 보시면 세례자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랍비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랍비는 나의 선생님 혹은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으로 유대교의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가르치는 아주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랍비라는 이 칭호를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 선생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있죠. 32절 보십시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음식을 사러 가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힘들어 동네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잡소하는데 예수님 뭐랍니까? 정말 뜬금없죠. 그래서 저도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데 웃을 때 있으면 예수님 한 번씩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꼭 왜 그래 안식일마다 가서 그 사고를 쳐야 됩니까? 안 가셔도 되는데.
쟤만 고민됩니까? 한 번씩 가다 예수님 하시는 거 보면 한 번씩 어떤 웃음 나올 때 있습니다. 자 보세요. 뜬금없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지금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괘씸 안 하겠습니까? 나는 쇠가 빠진 물고 살았는데 예수님 혼자서 뭡니까? 주머니에다가 어디 찡방 하나 거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 혼자 그렇습니까? 불경합니까? 그말 아닙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는데 혼자서 어디 짱방 난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정말 동문서답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가르치기 원합니까?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일에 힘쓰던 제자들에게 영적 배고픔을 채우는 양식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선생이 할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랍빈 예수님은 이제 먹을 양식에서 영적 양식을 가르치랍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교과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제자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골로새 노죠. 골로새 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서 38절입니다. 자, 제자들이 말하고 예수님께 답하죠. 이제는 그 양식에서 영적 양식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추수로 갑니다. 추수로. 그리고 영적 추수로 대화의 주제를 전환해 가죠. 31절, 33,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이 먹을 양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자 예수님은 이제 영적 양식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의 양식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밝힙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지닌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뜻은 뭡니까? 신약에서 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속적인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였음을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양식은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인 것처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양식도 그와 같아야 하는 것임을 지금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이죠. 영적 추수의 현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영적 추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추수의 현장에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전도 현장 여러분 다 가보셨을 겁니다. 전도 현장에 가보면 누구는 사람을 잘 데리고 옵니다. 근데 나는 가면 사람 못 데려와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또 저만 그런가 봐요. 예, 저는 그래가 많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는 가면 잘 데려오는데 나는 가면 사람이 못 데려오고 그럴 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언변이 좋고 친화력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말을 좀 어눌하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영업사원을 고용해서 영업사원을 해서 전도 현장 보내면 좋을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그 전도 현장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전도 현장의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걸 늘 까먹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뭐 연습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주체가 됩니까?
여러분 주체가 안 됩니다. 그걸 자꾸 까먹어요. 뭔가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전도 현장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본질을 늘 찾아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고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인 내가 주인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고 나는 거예요. 장로인 내가 주인이다, 권사인 내가 주인이다. 주체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니라. 자, 이 말도 자세히 읽어보면 말이 논리가 안 맞습니다. 자, 삭은 언제 받습니까? 그렇죠. 일을 다 하고 나서 받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삭을 미리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미리 삭을 받고 추수를 해야 할 만큼 영적 추수의 시급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일도 하기 전에 미리 돈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적 추수의 원리는 뭡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것이 영적 추수의 원리임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됩니다. 와, 음에 부러워. 우리도 그래 되고 싶어. 자, 그리고 4장에 보면 남자가 약 5,000명이나 믿게 됩니다. 그리고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거 보면 참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욕심은 좋겠죠. 자, 성령을 받고 능력이 생겨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이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자리에는 이미 뭡니까? 이미 누군가 먼저 씨를 뿌려놨습니다. 우리의 전도 현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씨를 뿌려놓았습니다. 저는 어린이 전도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시간이 가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어린이들하고 이제 3일 클럽이라서 1시간 아이들 전도하고 일합니다. 그럼 4명이 팀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전도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 애들은 신경질 나요. 그래, 한 선생님 잘 피했는데 또 저 골목 가면 또 다른 선생님 만나가지고 또 막 이래 하고 또 걸리고, 그러다 한 친구가 저한테 걸려서 들어왔어요. 몇 학년 모르겠어요. 아주 어린데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그게 3일 클럽한 그 집에 못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 신주를 절에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가 거기에 들어오면은 엄마를 못 만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어린애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그 애가 제법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안 와서 안 한 게 아니라 오고 싶은데 이곳에 오게 되면은 자기 엄마를 못 만나게 될까봐 못 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 애가 교육 받았겠어요? 교육 안 받았지, 그런 교육을. 그래서 못 한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자, 37절 보십시오. 자,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낸다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두 가지를 다른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영적 추수의 현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미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뿌려놨습니다. 때가 돼서 찾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영적 추수의 원리를 이 사마리아 현장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영적 추수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추수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전도를 왜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좋지 않지, 돈 그래 많이 들어서 왜 하느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덜 건강하면 따지는 사람 많이 생깁니다.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그렇게 따지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씨를 뿌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교회는 섬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거두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거두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영적 추수의 현장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뿌리십시오. 여러분 경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계속 뿌리는 거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교도 비우는 종교고 우리도 비우는 종교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비우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그걸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득히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여러분 차가 있는데 더 주면 뭐 하겠어요 그거? 그렇죠? 계속 비워내니까 하나님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동선입니다. 39절 42절입니다. 자, 여자와 사마리아 주민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자,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자,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지금 여기는 제자들은 빠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기 있죠. 그럼 제자는 지금 뭐합니까? 요 지금 구경하고 있죠. 딱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바깥에서 지금 제자들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여자의 말이 아니라 무엇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됩니다. 자, 30절 봅시다. 30절 시작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여인이 우물가에서 가졌던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증언을 듣고 믿은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 표적을 보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성경을 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세례자 요한 이후에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증언한 최초의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40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나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꼼꼼히 읽으시면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파격적일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갈릴리 다니면서 물론 많은 사람은 환영받았지만 배척을 굉장히 받았죠. 유대인들은 배척을 받아온 사마리아인들은 그런데 그들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함께 유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을 듣는 밭의 중요성.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그 밭의 중요성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에게 이틀은 너무나 짧았을 겁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참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보통 한 5박 6일 됩니다. 5박 6일도 너무 짧아요. 더 듣고 싶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안 했죠. 우리 교회는 철야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11시, 한 12시 때 철야기도 안 해맞춰요. 수소문 해보니까 저쪽에 진역이 있는데 수정교회는 철야를 한대요. 방바닥에 쫙 대놓고. 그리고 교회 권사님 몇 분 하고 해가지고 기도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또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까지 또 쫓아갔어요. 그리고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철야를 안 하니까 철야를 또 갔어요. 그렇게. 자, 아마 이들에게 이틀은 너무나 짧았겠죠. 그래서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듯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아마 촉촉이 젖어들어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들은 어떠한 공동체가 되었냐. 오늘 요한복음 읽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리고 그의 말씀 때문에 더욱더 많은 자가 믿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표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집에 거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아마 천국의 말씀을 전파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는 이 표현은 멸시의 땅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42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 이제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너희 정언에 그 넘어서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인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된 배경은 뭡니까? 바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히라는 말은 주어인 우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문대로 고쳐 읽으면 이는 우리 자신이 들었으므로가 되죠. 한 여인의 증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게 된 것은 누굽니까? 그들 자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죠.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는 그까지는 우리가 인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나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 단독자로 하나님 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너에게 다 줬는데 너는 뭐 했느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나는 저 목사님 때문에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니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그렇잖아요. 단독자로. 우리는 단독자로 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면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죽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으면 여러분 떠나야죠. 여러분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핑계가 안 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내 것 다 줘서 하나님 나는 저 교회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오늘도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 참을 많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자, 여기 보면 알미라 노죠. 이 말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구원한 예수님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을 뭡니까? 우리가 남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귀어 알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 이런 문자의 의미가 나타나듯이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알다는 단어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는 그 단어가 바로 알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친밀하게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그 관계를 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분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진 이 이틀 동안에 매우 위대한 사실을 직접 발견했죠. 그래서 그것은 그분이 바로 누구다?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그들은 이틀 동안 있으면 발견하게 됐죠.
구주 신졸,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가리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자 된다. 우리에는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자 되심을 그들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기쁨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간격이 너무 넓어서 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랍니까?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답니까? 은혜가 많은 거예요. 내 같은 놈이 그래 되는 거예요. 너무 착한 사람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내가 착해가지고 착한데도 불구하고 앉아 있다면 그건 큰 복이죠. 제일 큰 복이잖아요.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자 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들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비로소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도마의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적으로 옳게 된 그런 신앙 고백은 우리의 위기 순간이 오게 되면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행동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와 만나는 시간들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삶에 힘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뭡니까? 실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세상의 구주로 고백할 이유가 됩니다. 그녀의 말을 듣는 동네 사람들은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러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믿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이틀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익명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부흥의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의 공동체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제자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모두가 말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는 갈릴리도 아닙니다. 그네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구원가는 거리가 먼 이방인 취급을 하는 그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최상의 피스티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피스티오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았지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그 들은 말씀을 듣고 피스티오 공동체라는 크나큰 선물을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요한복음은 사마리아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인지해가는 그런 피스티오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4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평범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서는 생수에 관한 대화를 통해서 선생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4장 19절에서 남편에 관한 대화를 한 후에 예언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4장 29절에 예배 처소에 관한 질문을 한 후에는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모시라고 세상의 구주로 인정하고 깨닫게 됩니다. 3장에 보시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도 점진적인 피스티오 과정을 거치며 제자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7장 45절에서 52절에 보면 그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변호합니다. 그리고 19장 38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이때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고 무덤에 안장시킵니다. 이 피스티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심산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마리아 종교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지배해온 온 세상의 원리나 이념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 피스티오와 갈릴리 사람들의 피스티오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피스티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결단하며 촉구합니다. 45절 보십시오. 45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죠.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피스티오 어떤 수준인지를 4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될 때 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기가 도저히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매우 척박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자들은 더 강력한 표적과 기사를 구하게 됩니다. 마치 중독 현상처럼 더 큰 표적, 더 큰 기사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어느 물에는 더 신령한 영역이 있다 해서 그 물 사러 안 다녔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주체가 누구일까?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그 기도원의 원장이 아니잖아요. 그 신유 은사 받은 권사님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아니구나. 이 주체는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이시구나. 필요하시면 나를 통해서도 하시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멈췄습니다. 오살리까지 올라가서 한 일주일씩 금식하고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과 유대인들의 믿음을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하고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믿음과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가하는 피스티오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 가운데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위기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피스티오 공동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을 찾아보십시오. 조금만 더 넘기면 되겠죠. 사도행전 8장 200페이지입니다. 팔장 찾으셨습니까?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요한복음이니까 사도행전 8장. 찾으셨습니까? 예, 종이 재질이 너무 좋아가 얇아가지고 잘 안 넘어갑니다. 그죠? 침을 바르나도 잘 안 넘어가고. 자, 8장입니다. 자, 8장 9절에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전부터 있었다. 사도행전 8장은 7장에 나오는 서대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 영향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약 30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서대반 순교는 약 32년쯤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이후에 어느 시점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구주가 되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합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 사람 말을 청종합니다. 그 사람은 시몬이라는 마술사, 즉 마구스입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로서 최초의 이단자요 영지주의 창시자이며 베드로와 대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안디옥과 로마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 자였습니다. 외경 베드로행전에서는 시몬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타락시킨 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고증될 수는 없지만 시몬이 처음 교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 인물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술사라는 단어는 마고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마술은 자신의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조정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하며 진리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에 반해 마술사 시몬은 사단의 능력으로 이 마술을 행하고 백성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자칭 큰 자라고 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크다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시몬을 큰 자, 곧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라고 찬양하며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해석하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린 겁니다. 자, 순교자 저스틴은 사마리아 사람 거의 모두가 시몬을 최고의 신으로 존경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마리아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시몬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어둠이 짙은 이 사마리아에 다시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앞에 있는 8장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5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던 사마리아인들은 이제는 누구의 말을 통해 누가 나옵니까? 일곱 집사 빌립이 나오죠. 빌립의 말을 청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의 능력을 압도하고 구원의 빛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살립니다. 다시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인 80년대, 시간이 더 흘러서 80년대 사마리아 사람들의 피스티오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구조가 다른 무엇으로 또 변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는 피스티오 공동체였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됩니까?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명신교회 공동체가 서내려갈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피스티오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 가운데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행복한 기억이 다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 발을 땅에 딛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같던 그 황홀한 순간들, 또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 주체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눈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주변에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은 어찌 그래 맨날 생기는지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상의 구주로 선택할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순간순간 찾아옵니까? 하지만 그런 어려운 순간이 시간이 없이 순탄한데도 오늘도 내가 예배 때마다 감격이 넘치고 새벽 기도 시간에 깊은 교제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큰 복입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더 가져야 복입니까? 더 가지면 사고 생깁니다. 그죠? 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가지는 명사형의 믿음, 피스티서, 고백적인 믿음, 귀한 믿음이죠. 하지만 시간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동사형의 믿음, 피스티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미지의 땅으로, 알 수 없는 땅으로 떠나듯이 우리는 믿음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행위로서의 믿음이라야 무슨 믿음? 산 믿음이죠.
그러면 명사형의 믿음에서 동사형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그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바로 산상수훈을 지키며 살며 살아가는 그 열매, 그것을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차원에서 마음에 담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피스대 공동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만나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피스대 공동체 명신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은 지금 어느 수준일까? 나는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아직도 부족하다며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신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이 땅에 영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명신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 살려나가는 복이 되려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예배자리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날들 가운데 그 말씀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하여 피스대오 공동체를 만들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명신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